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불수종의 결과로 가던 길을 멈춤당하여서 두려워하고 원망하였으나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이동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발이 아플까봐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추울까봐 옷을 입혀서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끌어 모아서 진리와 생명의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염된 귀와 눈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쁘게 경배하여 이전의 삶에는 감사하고 달려갈 길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한 해를 지냈는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하여 내 나라를 살려고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고 처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공격을 쌓이고 남을 아프게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안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엎드려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송년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김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지만 주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 믿고 예배 드리오니 친히 인자하셔서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살면서 저희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모두 사해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님 공동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 주님교회가 코로나19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주여.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주여.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인내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사가난했던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며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멘.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아멘.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로부터 당회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각 구역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0년 한 해 각 부서의 활동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2021년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규모 있게 잘 이루어져서 더욱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역들을 위해 세워지는 주의 일꾼들이 더욱 기도함으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일꾼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 시험 친 우리 고3 학생들 그간에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이 연약한 하느님들 주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과 공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사오니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가끔케 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 내려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두분 전도사님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어린 영혼들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송년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함께 마음을 합하여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발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은 우리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아주 그냥 많이 알고 있고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강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단강을 잘 건너가면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벅차게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올랐고 돈도 필요한 만큼 가졌고 가정도 평안한데 눈과 귀가 침침하고 기억력이 흐릿하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허무하다.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남은 삶을 앞으로 더 의미있게 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색다른 경험을 하여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 같은 애국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난생 처음으로 광야를 달려왔습니다. 몇 년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흥분에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요단강에 막혀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요단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요단강에 다 묻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삶, 새로운 삶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강 건너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도 생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요단강 건너는 것도 정말 생전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민 미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젊은 교우들과 신뢰를 돈독하게 갖고 중직자를 세워서 이전에 나쁜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2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벌써 10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눈만 뜨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멈추셨을까? 수답했다 이거죠. 우린 달려가고 싶은데 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 교우들을 살릴 그런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책을 보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목사들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백택자 교육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고 마스크를 낀 채 임직 예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저는 신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이 상황, 온라인 상황에서 목회하는 것을 배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사려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요단강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요. 언약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비결들을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냐?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아주 필요한 요긴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담은 언약궤는 볼품없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시띠나무같이 볼품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직업도 필요하겠죠. 외모도 뭐 이왕이면 좋으면 좋겠죠. 뭐 권력도 힘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보고서 기죽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이 자랑하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데 힘쓸 때에 우리의 삶, 볼품없으나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핵심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돌판은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원리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때에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내년에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의 양식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진급하는 유치부 학생 2명, 우리 성준이, 성령님, 아동부 학생 6명,
안진년이, 이성환이, 이정년이, 환준혁이, 장하영이, 김민주, 고등부학생 6명, 강준우, 김준우, 민윤기, 조수진이, 최예원이, 황수지 학생들에게 뭘요? 성경책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요즘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성경보다도 손에 있는 성경, 스마트폰에 앱에 깔려있기에 또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홀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보배,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보배인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잠언을 묵상하고요. 어른들은 시편의 기도 영성을 배워서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광야를 죽음과 같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아니 풀도 살 수도 없는 것이 광야이죠.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광야를 잘 지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뜻으로 만나를 항아리에 담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이 변하고 시대마다 사람의 요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장난감과 인형을 부모보다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보면 어릴 적에 가졌던 그 장난감, 인형들 시시하게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버립니다. 과거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오로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일만 하면 생긴다 생각. 그러니 어떤 사람, 재밌게 노는 사람, 의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이 상난지팡이는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서 죽음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 천국 같은 인생을 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와 리더십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우리 개신교 누구나 마음이 제사장설이라고 해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나도 대통령, 나도 목사, 나도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상대를 비판할 때는 더 성숙하게 만드는 채찍이 돼야 되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족쇄를 만들면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서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던 흔적을 지우시고 우리 충령 모든 가족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50주년 맞으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올 한 해, 아니 우리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냉철하게 성찰하시고, 그리고 50년, 달려갈 50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내다보시고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요?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내 주장과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운 삶을 살아서 결국 백성들의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궤를 맨다는 것과 언약궤를 매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언약궤를 맨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안 맨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 부모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학생이 되라는 겁니다. 어른이 후대들에게 선생님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어른이 먼저 좋은 학생이 될 때에 후대들은 저절로 좋은 선생으로 어른들,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지시할 때는 짜증을 내고 듣고 싶지 않지만은 어른들이 먼저 삶을 보여줄 때 닮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닮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담께 3년은 품을 얻는다고요. 애들 앞에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요. 어른들이 사는 대로 후대들이 닮아서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나이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은 주변 사람들 다 도망쳐요. 그러니까 어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아서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후대들에게,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려서도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딸은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용기 있는 나의 어머니는 용기 있는 수많은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남은 딸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어머니의 삶을 배워서 어머니처럼 고난이 닥칠 때도 고난을 헤쳐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요단강 같은 죽음을 잘 건너서 자신이 없을 때도 딸이 자신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편안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은 늘 부모에게 더 편하게 해주세요, 더 재산을 주세요, 더 나한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라는 속담을 다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요단강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백성들도 요단강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잘 건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미 과거의 몸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낯선 힘든 상황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몸, 나의 마음, 또한 새로운 현실, 우리 눈앞에 부딪힐 때마다 뭘 앞장서야 됩니까? 현실 앞에 넘어지고 내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앞장 세우고 묵묵히 가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이제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뒤에 물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졌을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여 용감하게 발을 딛는 순간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한들 쓰지 않으면은 녹슬어서 아무 쓸모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쓰지 않고 들고만 다닌다 그러면은 묻기만 하겠죠. 말씀을 마음이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만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충령교회에 다닌다고 말한다고 저절로 요단강과 같은 죽음 같은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기는 전쟁이 끝난 뒤에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말씀은 들고 다니는 장신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무기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을 때 갈라져서 백성들이 땅으로 변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정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강을 건드리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뭘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그 강 중에서 가장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가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생뚱맞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실까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고 복잡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가족이 사랑스럽게 보이려면 내 마음, 더럽고 상처받은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깨끗이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약점과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더러운 흔적과 상처를 지워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몸소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섣달 금음날에 생각만 해도 춥지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까? 찬물에 들어가요. 왜요? 지나온 삶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벅차게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한겨울에 그 늦은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 십자가 아래 남은 시간에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지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세상을 살려면 죽음과 같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이전의 실패와 상처를 죽일 때에야 비로소 새롭게 변화되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는 갈증으로 내 입맛에 맞으면 쓰레기도 좋다, 이것도 좋다, 감자도 좋고 무엇도 좋다 마구마구 삼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성장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희복적인 것, 복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마구마구 설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만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큰 계명, 이웃과 자연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지구인들이 삶을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같은 코로나19를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설교, 그동안 성공 귀신의 눈이 어두웠던 삶을 요단강물에 다 던져버리시고 이제 하늘을 담은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맛에 맞지 않아도 꼭꼭 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그 삶,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바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낮고 낮은 곳으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또한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 살든지 내 몸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는 정말 독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멈춰졌습니다. 달려가고 싶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유지하면서 더 많이 일하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멈춰서 우리는 두려웠고 또한 지나온 10개월의 시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시켜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참여하면서 여담과 같은 그 죽음의 강물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나온 모든 허물을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심문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것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절망과 날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희들과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삶을 잘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싸우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중년의 가족들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각자 사는 일터와 또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 아버지 먹을 것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갈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바치오니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중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그 열심히 참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중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여 사오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의 삶을 아버지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지경이 힘들고 좁아사오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힘차게 나아가서 우리 삶이 확장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감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교절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존댓말을 써가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끼리, 또 옆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주님 가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호 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순년 전사님 함께 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성탄 예배부터 또다시 아니하게 저희들이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 발표회 어디 잘 보시고 기쁨이 많아졌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함께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은 아주 가족적으로 그래서 참신하게 아주 발표를 했는데 참 즐거웠다,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성탄 예배는 잘 드렸습니까? 예. 성탄 예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 70평생의 처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 80평생의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래요. 예, 처음 맞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집에서 성탄 예배를 가족과 함께 드렸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진금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급자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유치부 학생들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죠. 네, 유치부 학생들 두 사람 이성준 그리고 윤성영 아동부 학생이 몇 명입니다. 안진현, 이성환, 이정현, 환준혁, 장하영, 김민주 고등부 학생 6명입니다. 강준우, 김준우, 민윤기, 조수진, 최예원, 방수지 그리고 우리 누구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온라인으로 진급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어제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임직식을 했대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임직식 설교를 녹화하고 돌아간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낯선 경험을 좀 하게 되어졌는데 낯선 경험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되지만 또 얼굴 보면서 직접 선물 건네고 수료증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외에 예배는 말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에 온라인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 전에 송구 영신 예배는 녹화를 하여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월 3일 주일도 역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주일 지나고서부터 아마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모임 예배를 가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기대합니다. 물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빠진 광고가 있나요? 우리 청년들 모임이 온라인으로 주일 8시에 모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 함께 참여하여서 교제하고 또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달려가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요단강과 같은 죽음의 현실을 맞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또한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또한 상난 지팡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험한 이 세상을 잘 인도받아 우리 코로나의 전국을 넘어서 2020년에 한 해 남은 삶을 잘 정리하여 새로운 새해를 맞기를 다짐하는 머리수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